2025년 2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21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인도에 있는 파난 종족입니다. 26만 4천 명이 인도에 살고 있고 26만 9,100명이 지구촌 전역에 살고 있게 되는데 주로 인도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됩니다. 주요 언어는 타밀어를 쓰게 되고요. 힌두교를 믿고 기독교 인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난족은 고대 타밀족의 일부로서 그 고대 타밀 문헌에 보게 되면은 이 파난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그 신들을 위한 찬송가를 부르는 일들이 이들의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는 왕궁의 주요 연설가였고 이렇게 무용수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대부분 타밀나두주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는 스리랑카에도 살고 있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지금은 어렵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살고 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게 되었을 때 신도교의 강력한 그러한 종교 색채 가운데서 기독교인들과 연결되거나 기독교 신앙을 만나고 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난족 속은 아니라 할지라도 수백 개의 타밀어를 쓰게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인도에 교회들이 있는데 이 타미로를 쓰게 되었던 수백 개의 교회들이 파난 종족에도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전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성경은 다 번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영상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길을 닦아놓는 그러한 예비자의 헌신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던 것은 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빈들, 광야라고 말하게 되는데 실은 산악지대와 그리고 독사들이 많은 곳을 향하여서 오늘 아침에 보게 되었던 자료에 보게 되니까 이 산악지대, 이 빈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맹독이 가득한 뱀이 많은 그러한 지역에서 살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거칠은 땅에서 마실 물도 제대로 없고 쉴 만한 공간도 없게 되는 빈들 광야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그 영적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권력에 매이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었던 빈들의 사람 요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니 그는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파하였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세례도 중요하지만은 회개의 메시지도 또한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위 말하게 되는 대예언자들 말게 되고 소예언자들을 보게 되면은 소예언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알고 있게 되었던 익숙한 삶의 양식과 믿음의 패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식과 또한 삶의 패턴으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게 되겠는데 오늘 여기 4절,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쭉 인용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요한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말씀의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고 쫓아다니게 되고 신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인기나 영광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참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나의 손가락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손이 깁니다, 예쁩니다, 어떻습니다 라면서 내 손가락을 가지고서 평가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손가락이 가리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가락이 지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손가락들이 착각들 하게 되죠. 이 손이 권위가 있어? 이 손이 얼마나 이쁜 줄 알아? 이 손이 얼마나 길고 튼튼한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착각들을 하게 되는데 요한은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나는 망하더라도 그는 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철저한 예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무리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거친 언사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독사의 자식과 반대되는 단어가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지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될지 그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내 안에 담고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대로 살고 있느냐, 갈급하며 믿고 쫓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었던 사단을 상징하게 되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사단이 소유하고 지배하는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만나고 접하며 하나님의 생명 아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8절이 답을 줍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자세의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자세가 변하게 되면 말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눈이 변하게 되면요. 보는 안목과 관점이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게 되면은요. 말이 변하여 되어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전해지고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와 변화의 열매들을 맺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전조가 있게 마련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조짐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보여주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생명의 그 조짐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인기가 없고 거칠은 언사로 인하여서 행여나 외면당할 수 있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만 전해지고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하나님의 생명만 전하고 증거하려고 하게 되었던 이 요한의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과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간직해야 될 모습을 분명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 우리 하나님만, 우리 성령의 능력만 오직 찬미되고 영광 돌리며 증거되는 귀한 삶과 사역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철저함을 통하여 예수님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되었듯이 자신을 꺾고 십자가의 구주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